네, 오늘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9장 앞부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고 거듭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를 통해 그 제자를 불러서 사울에게로 보내십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였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나아가서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다시 보게 하셨고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단지 영적으로만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후에 단지 영적으로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물론 당연히 영적인 것도 준비되어야 하겠지만 육적으로도 강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자신의 육체도 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육적인 것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이런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강건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육신을 잘 돌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나름 잘 관리한다고 하지만 뜻하지 않게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의 연약한 분들을 볼 때 함부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짓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지금은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지만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도 동시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에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19절 하반부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라 하면 배우는 자를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그 12제자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주님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나니아처럼
다메섹에 거하다가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이곳에 온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울이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기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 거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할 당시에만 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제자 공동체는 회심한 사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음을 알고 또 듣고 있었지만 이제 세례를 받고 거듭났으니 자신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제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울이 성도를 핍박했던 그런 전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원수의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하고 말합니다. 이 빌레몬과 또 종 오네시모는 원래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인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서로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사랑 안에서 공동체 서로를 용서하고 또 화목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곧바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이제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한 사울은 이제 그 제자 공동체와 함께 며칠 머물면서 즉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만한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1절에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의 판단과 기준으로 복음 전할 만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즉시로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직역하자면 이 예수, 곧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 사용됩니다. 과거에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부인하며 배척했던 그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주에 생명샘 축제 때 기독교 복음의 본질로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마지막 날 심판의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아들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아들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21절 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여기서 듣는 사람들은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사울이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였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또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 참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부른다라는 것은 기도하거나 또 신앙을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생명샘 축제 때 많은 우리 새가족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또 복음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들의 마음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날마다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이제 지난주에 못 오셨던 전도의 대상자들을 다시 재초청하는 날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22절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얻었다는 것은 강하게 하다, 힘을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로마서 4장 20절에서는 믿음이 강건해졌다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동일한 단어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는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동일한 단어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명만 주시고 그 이후에는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함께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가 주님 나의 입이 둔하여서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자 모세에게 함께 하겠다,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 성장반 주제가 전도였는데, 우리가 그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무시와 거절, 또 심지어 핍박 등 이런 여러 반응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울은 이제 힘을 더 얻어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이십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신약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번 생명샘 축제 설교 때 의와 절제어리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참된 절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참된 절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통치자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십니까? 본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증언하다라는 것은 두 지체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울 혼자 본인만 납득되는 논리가 아니라 상대방도 동일하게 납득될 수 있는 논리로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당혹하다라는 것은 함께 쏟아부음으로 섞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연륜이 반드시 믿음의 그 정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은,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꼭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야만 강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단지 시간적으로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만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함으로 교만에 빠지거나 다른 초신자들을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만을 자랑해야 합니까?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파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창조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